오늘 제목을 우리 청년들만 힘찬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청년들한테도 제가 했던 기억이 있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우와 놀라운데요. 뭐라고요? 우와 이렇게 하면 훌륭하십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compassion이라는 단어와 sympathy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뜻은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 같아요. 한마음. 이 예배가 무슨 예배죠? 한마음 예배입니다. 한마음이 되려면 네가 내 마음이 돼야 돼요? 내가 네 마음이 돼야 돼요? 솔직하게 네가 내 마음이 돼요? 내가 돼요? 내가 네 마음이 돼야 돼요? 정답을 얘기하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어떻게 해요? 네가 내 마음이 되면 우리는 한 마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은 어른들이 우리 마음 알아주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고 어른들은 청년들이 어른들 마음 알아주면 한 마음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육신 하셨어요. 네가 내 같아져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주셨어요. 그것을 우리 윤리 시간에 뭐라고 배웠다고요?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삶으로 나타나면 뭐라고요? 뒷사람 생각. 특별히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일찍 와갖고요. 지금 전 장로님 앉아 계신 저 자리에 끄트머리에 앉으시면 뒷사람 생각 맞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괜찮아.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옛날처럼 예배하러 나오고 우리 교회 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이 소문을 듣고 또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된다고요? 먼저 오시는 분들이 가운데 자리를 앉는 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역지사지라고요. 그러면 또 주차장이 막 찰 거 아니에요. 막 가까이 사는 분이 걸어오는 게 뒷사람 생각이에요? 차 타고 오는 게 뒷사람 생각이에요? 차 타고 와도 괜찮아. 그냥 공영주차장에 대는 게 뒷사람 생각이에요? 굳이 교회 주차장 되는 게 뒷사람 생각이에요? 공영주차장 되는 게. 저녁이 되면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우리 교역자들이 주차장에서 만납니다. 니는 어디 대고 왔노? 나는 어디 대고 왔다. 이러면서. 귀찮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교역자들도 차를 다 토요일 저녁이면 뺍니다, 밖으로. 저는 아직 제 차에 한양아파트 티켓이 붙어 있어가지고 한양아파트 주차장으로 뺍니다. 이거 비밀입니다. 한양아파트 그 관리실한테는. 신앙이라는 건 이런 실제란 말이에요.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는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가 천국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회는, 이 지상교회는 천국이기보다 병원입니다. 뭐라고요? 병원입니다. 병원 가면 누가 있어요? 의사도 있지만 환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 가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교회를 오면 때로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 가보니까 이 교회도 문제가 있네, 이 교회도 내한테 상처를 주네, 이 교회도 아픈 사람이 있네 이러면서 나는 딴 교회 갈래, 그렇게 말하는 건 자기가 아파서 실컷 병원에 가놓고 이 병원에도 환자가 있네 이러면서 그 병원을 안 가겠다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교회 오면 상처를 받습니다. 부딪힙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극동방송에서 하는 소망의 기도라는 프로그램에서 전화를 받고 그 문자 가운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한 기도 사연을 보고, 저는 보통 기도 사연 딱 듣고 바로 기도를 해주는데 한마디 했어요. 그 기도 사연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저는 신앙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싶은데 또 상처받아 좌절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코멘트를 했는가 하면, 이 사연을 보낸 분이 상처받은 그 사건 자체가 그분의 신앙을 발전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사건입니다. 감당해내십시오. 도망치려 하지 마십시오. 견뎌내십시오. 사랑하고 용서하려 하십시오. 라고 코멘트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대학 청년부 다니다가 청년부 안 가고 싶은 마음 있었죠. 에이,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할래, 이런 마음 들 때 있었죠. 에이, 딴 교회 청년회 한번 가볼래, 이런 마음 들 때 있었죠. 제가 지금 청년들한테만 얘기하니까 자기들한테는 얘기 안 하는 줄 알고 아무것도 데뷔를 안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있었죠.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 시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인내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참아내며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내 모난 부분과 상대방의 모난 부분이 부딪혀 다듬어져 감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빚어져 가는 것이 교회고,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이 두 기관, 가정과 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생활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3절, 24절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내 신앙에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래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24절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소서 강해가 생각이 난 분이 있다면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이 24절 말씀은 예배소서에서 말씀된 대로 표현하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네 이기를 내려놓고 새 사람을 입어라. 자기의 자기됨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닮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갈등이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 전후로 등장을 하고
여러분이 지난 목요일부터 지난 토요일까지 묵상했던 큐티 말씀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예배 드릴 때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만찬 할 때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신앙에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갈등의 문제 가운데 덕의 신앙을 세우라. 너 자신을 유익하고 너 자신을 증명하는 신앙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삶을 택하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 먹는 문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직 가족이 믿지 않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음식이 집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제사 음식은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버려야 되나요? 모르겠나요? 고린도 지역은 유통되어지는 고기의 3분의 2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선택을 하라고 가르치는지 고린도전서 10장 25절과 27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뭐 하라? 자, 시장에서 파는 걸 샀을 때 제사 음식이 될 확률이 몇 분의 몇이죠?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3분의 2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중에 2개가 제사 음식을 바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뭐 하라 그래요? 먹으라. 그냥 묻지 말고 이게 제사 음식인지 아닌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먹으라 그래요. 이어지는 27절, 28절. 그런데 불신자 중에서, 중요한 건 불신자 중입니다. 불신자 중에서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 손님 대접을 받는 거죠.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뭐 하라?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제사 음식이에요? 아니에요?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우상은 없는 거거든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제가 참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실 때 이런 예를 들었어요. 자기가 수도방위사령부에 근무할 때 수방사는 그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부처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수방사 요원들이 그 부처상 앞에다가 원래 그 박물관에 없는 이 동전 넣는 함을 하나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불심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 앞에 와서 거기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와서 저거는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왜요? 우상은 없는 거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거니까.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28절 말씀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여기 좀 애매하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알게 한 자와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손님의 두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애매하죠. 먹어도 돼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는? 불신자의 양심을 위해서는. 왜요? 불신자는 신이 하나님 한 분 바뀐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으면 이 사람들이 저 우상도 신으로 인정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오해하게 되는 부덕함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 우상도 섬기는구나 라는 오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내가 무엇이 정당한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자주 지는 싸움이 이 싸움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신앙 좋다고 하는 신앙인들이 내가 이게 옳아 이 싸움만 하려고 하는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혈기왕성한 우리 청년들이 그 실수를 하기가 쉬워요. 이게 옳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옳음으로 덕을 끼치고 있는가,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 이것이 더 고급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의 신앙으로까지 자라가라 하는 것이 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잇는 문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오늘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덕의 신앙으로 사는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나는 옳아, 너는 틀렸어, 그런 차원에서의 신앙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에게 그런 덕의 신앙을 강조하면서 말로만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가 자유함으로 먹는 이 고기가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대항의 청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대항의 청년들이 따라오기를 원하고 닮기를 원하는 우리 대항의 앞선 리더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어른들은 우리 청년들에게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우리 어른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대로 띄어놔 주시고요. 우리 어른들, 청년들을 바라보고, 좀 부끄럽지만 앞으로 내가 그렇게 될 줄 믿고 청년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런 대한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 드릴 때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고 신학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도 참 다양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라, 뭐 이런 말. 그래서 네 머리가 내잖아, 말 좀 들어라, 이런 용어로 남자들이 오용하는 그 구절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쓰여질 구절이 아닌 게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 이런 말도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뭔가 좀 비꼬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높낮이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자와 여자도 차등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차이가 있는 존재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1절은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구절을 남성 중심으로 오랜 시간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니라 이 구절 가운데 꼭 이 말 자체가 진리, 그러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보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덕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뭔가 여자가 열등한 존재라고 느껴질 만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 돕는이라고 할 때 그 돕는이라는 그 원문의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을 돕는다 할 때 쓴 단어예요. 그러니까 열등한 그런 관계 속에서 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라 할 때 그 명령도, 남편이 그 부인을 사랑하라 할 때 그 명령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남편과 아내 간에, 남녀 간에 덕을 세우라라는 의미가 이 본문의 해석에 훨씬 합당하다는 겁니다. 당시의 그 예배 문화를 이렇게 신학자들은 예상하고 해석합니다. 여자들은 머리에 뭔가를 썼고요. 요즘 천주교에서 이게 발을 쓰듯이 이렇게 썼고요. 남자들은 쓰지 않는 것이 그 시대의 어떤 보편적인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자들이 머리에 뭔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포가라 하는 건데요. 이방 제사장들이 막 열정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이 옷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머리에 뭘 모자처럼 써가지고 하는 그게 멋져 보인 거예요. 마치 1900년대에 그 신창원이라는 그 탈옥수가 잡히질 않았잖아요. 그래갖고 완전히 영웅같이 막 신화같이 묘사될 때가 있었는데, 그 신창원이 잡혔는데 신창원이 입은 그 셔츠가 너무 멋있다 그래가지고 그 시대의 중고등학생들이 그 셔츠를 유행처럼 입고 다닌 것처럼 그 시대의 이방 제사장이 하는 그 복장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남자들이 따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남자들은 쓰지 말라 했고, 여자들에게 쓰라고 했던 건 그 시대의 보편적인 문화가 여자는 무언가를 쓰는, 마치 요즘 이슬람 그 여인들이 쓰듯이 그렇게 쓰는 것이 문화였는데, 그 시대에 그렇게 하지 않는 부류의 여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관대작의 정부들, 창기들, 그리고 이 황홀경에 빠진 이방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 그게 더 심각한 건 동성연애 할 때 여자의 역할을 맡았던 여자들, 이런 여자들이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여자들처럼 뭔가 쓰던 걸 안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사실은 복음의 활력소에서 나온, 복음은 자유케 하니까. 그래서 그 자유함을 그들이 표현하고 누린 것인데, 그 자유함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창기도 교회에 있네, 신전 이방신 황홀경에 경배하는 사람도 있네, 동성연애자도 있네, 저기 고관대작 정부도 있네. 그런 식으로 교회의 무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하나의 해석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핵심은 뭐냐? 덕이 안 됐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머리에 쓰고 안 쓰고 하는 문제를 신약시대 지금의 우리 교회의 형편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 여기 청년들은 그런 청년들이 없을 줄 믿고 하는 말인데 너무 야한 옷을 입고 오지 말라. 이런 의미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야한 옷 입는 게 뭐가 나빠요? 이쁜데. 그런데 그 야한 옷을 이 혈기왕성한 남성들이 보고 그 안에 음욕을 품어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건 덕을 위해서 자제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가 꽉 막혀 있는 교회도 아니었어요.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5절) 말씀.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여자로서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 시대의 파격적인 겁니다. 남성 중심의 문화 가운데 대표 기도를 여성을 시키고, 예언이란 말은, 여기서 예언이란 말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맡길 예자예요. 말씀 전하는 이 사명을 여자에게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로서는 파격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남자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여자 보고 잠잠해라, 이런 식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남자건 여자건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덕을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의 자기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덕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우리됨을 통해서 내 가정을, 내 일터를, 주의 교회를 덕이 되게 하는 그 신앙을 위해서 나를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대항해 가족들은 덕을 위하여 이렇게 힘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찬 만찬 시에 음식 먹는 문제에 있어서 덕을 세우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 시대의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을 하기 전에 만찬을 먼저 하고 성찬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고 성찬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자들이 자기가 싸온 음식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음식과 함께 미리 먹어서 남기고 취하고 자기들끼리 떠들썩하게 취해서 뒤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만찬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하나됨을 고백하는 성만찬을 참여하면서도 그 성만찬의 정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어찌 덕이 되겠느냐.
라고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 저희도 이제 밥을 먹게 되는데, 뒷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반찬을 쪼매 가져갈까요? 많이 가져가서 버릴까요? 너무 유치한 질문이라 대답이 안 나오시죠? 응? 그 문제라는 거예요. 뒷사람 생각이라는 건 실제로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봉헌송을 하면서 평소보다 한 소절 일찍 빠졌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최 장로님 나오실 시간을 넉넉히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김기탁 장로님 기도 차례는 늘 이래 올리죠. 장로님 나와서 막 이거 조절한다고 시간 쓸까봐 올린단 말이에요. 그게 뒷사람 생각이에요. 우리 청년회 때 여러분이 그 뒷사람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연습하시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해답으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뭐하라? 기다리라. 뭐하라? 기다리라. 기다림의 신앙. 기다림의 신앙. 왜 내 수준으로 빨리 앉아라? 하지 말고 기다려주는 신앙. 너무나 중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너무 종교적으로만 생각해요. 종교적 열심의 차원에서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참 신앙은 그 종교적 열심으로 얻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뭐하고? 오래 참고. 그게 사랑의 처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쓰인 이유가 뭐예요? 12장과 14장, 은사장, 내가 나를 자랑할 수 있는,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라고 나를 증명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을 나를 증명하는 것으로 쓰지 아니하고 사랑의 원리, 즉 나의 나됨을 통해 너를 유익게 하는 원리로 쓰는 그것이 덕의 신앙이기 때문에 은사를 얘기하면서 굳이 사랑장을 중간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이걸 하는 게 옳아요. 지금 하는 게 옳아요. 그러나 성도들이 따라와 주지 못해요. 그럼 기다려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34절이 해결책을 이렇게 줍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그 외에도 너무 많은데 굳이 다 얘기 안 하고, 배고파서 먼저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늦게 오는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이 적어 못 먹을 것 같으면 너희 집에 음식 있으면 미리 좀 먹고 와라. 미리 대비해라. 미리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해내고 그 밖의 건 기다려주라. 놀라운 가르침 아닙니까? 이게 신앙인 겁니다. 이게 수준 있는 신앙이고 이게 덕의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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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기다리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기다리다가 400년 영적 암흑기가 지나서
성도들이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차고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되어지고 로마로 향하는 길이 닦여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최적의 때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처럼 얼마나 오시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을까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도 기다려주신 그 주님의 마음 말이죠.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청년회를 섬기면서 내가 회복해야 될 덕의 신앙이 무엇일까요? 내가 분명히 옳지만 나만 증명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의 옳음으로 우리 청년회를 유익게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내 옳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며 그 청년의 유익을 위해 나를 죽여 그 청년회를 내 지체를 유익게 할 수 있는 내 안에 필요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성령께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예수님처럼 겸손히 순종하심으로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대항의 청년들, 우리 대항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